빌립보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인간관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그러한 생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면 모두 끄떡입니다. 그러나 실상 하지 않는 것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한때는 그 중요성을 알고 시작했지만 얼마 못 가 비시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다시 기도를 찾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기도이고 그 기도는 끊이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왜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나요?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 실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가 하면 깨어 있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영적인 의식이 작동하고 영감을 또 감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이리 영적으로 둔한가요? 기도하지 않기에 영이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는요, 자신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그것도 주의 종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늘 기도를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가족만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이기적이고 때로는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기도를 말할 때 남을 향한 중보 기도, 특별히 교회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또 그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나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기 박 목사를 살리고 이 땅의 목회자들을 살리고 선교사님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아울러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조가 중요하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고
또 내 것만을 강조하고 고집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이른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 것만을 고집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다투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지혜롭게 행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내 신앙, 내 신조가 중요하긴 하지만 남의 것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회는 다 종교 사회입니다. 나와 다른 신앙, 다른 신조,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마귀로 취급하고 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건요, 자신이 다른 이와 싸움을 거는 것, 잘한다는 것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마침내 그들 스스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감동, 감화를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와 동시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한정 주어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세월, 시간 더욱더 우리에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는 무한정 살 것처럼 그리 허송세월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러면 아껴서 무엇할까요?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헬라어 뜻은 기회를 사라라는 말입니다. 기회를 사라. 그 많고 많은 일들,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꼭 값을 주고 기회를 사라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포기하면서도 그 일은 꼭 사라는 거예요. 세월은 꼭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끼는 것이고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들 있습니까? 없어 하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할 일이 없어. 중요한 게 없어. 라고 말하면 갈 때가 된 거예요. 우리는 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열심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소금은 짠맛을 내는데, 그런데 그게 뿌려지면, 음식에 들어가면 짠맛보다 음식의 고유한 맛이 살아납니다. 우리 성도는요, 소금과 같습니다.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나 듣는 이나 덩달아 신나게 해주고, 그리고 길을 살려주고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말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톡톡 쏘는 말, 찌르는 말, 와해시키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모두를 즐겁게 해주고 살려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때로는 잘 못 들어서 그때그때 사오정 같은 엉뚱한 말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합니다. 상황을 더욱 활기 있게 또 사랑 넘치게 해주는 말을 하며 또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하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러한 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이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웃과 대하면서 잘 어울리는지 또 차별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지. 그런데 분명한 건요, 세상 사람들이 신앙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물어보거나
관심을 가질 때 분명하게 대답해 줄 것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전도하기보다는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생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내게 주어진 우리 가족들, 이웃들,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세워져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끼며 기회를 사며 오늘도 축복의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우재단의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